우리는 왜 행복을 쫓아 달려가는 것일까요? 왜 끝없이 더 나은 무언가를 갈구하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것일까요? 왜 가슴 한편에는 늘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것들이 시들어 빛을 잃고 영원할 것 같던 기쁨과 설렘이 어느새 시들한 일상으로 변해버릴 때마다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어제는 새 차를 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승진을 하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내일은 더 큰 집에 살면 충만할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잠깐의 기쁨이 지나가면 다시 텅 빈 마음, 다시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 다시 불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아주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추구해온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얻으려 했지 고통을 끝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하려 했지 무언가를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부처님의 가장 위대하고 근원적인 지혜, 진정한 목적에 대한 가르침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한 시간의 법문이 억지로 무언가를 참거나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꿰뚫어 봄으로써 스스로 자유와 평온을 얻는 소중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함께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깊은 좌절감에 빠지곤 합니다.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투자한 돈을 날렸을 때, 우리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며 원망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충분히 노력했다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운이 좋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자책합니다. 이처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뿐이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도 그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기도 하고 얻은 것이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아 실망하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승진 경쟁이 두렵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데 언젠가 변할까봐 걱정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느끼는 기쁨이 영원하기를, 지금 가진 것들이 영원하기를, 지금의 건강과 젊음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흩어집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과 만날 때 고통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일깨웁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니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요.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니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니 마땅히 증득해야 할 것이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니 마땅히 닦아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배우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보다 훨씬 근본적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없애는 기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고통이 왜 생기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누가 고통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불행을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신 진실은 이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바로 그 마음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불행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끝없는 사막을 걷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저 멀리 신기루가 보이면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도착하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저 멀리 또 다른 신기루가 보입니다. 또 달려갑니다. 또 실망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이렇게 신기루를 쫓아 사막을 헤매다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멈춰서서 자신의 등에 물통이 매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목마름도 헤맴도 고통도 사라질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차나 한잔하게. 그럼 그것으로 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했는가? 이 짧은 대화 속에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조주선사는 행복을 얻는 방법을 묻는 수행자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했습니다. 차를 마시라고, 설거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미래에서 찾는 동안 현재의 평화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출근길이 괴로웠습니다. 10년 후 은퇴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안에서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늘을 보며 나무를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직장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10년 후의 행복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고 있었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출근길 버스에서 창밖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러자 괴로움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언제 내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언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았나요? 행복은 찾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를 때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니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요.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니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살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쾌락의 탐닉함도 아니요 고행의 몰두함도 아니다. 이 양극단을 떠난 중도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부처님 자신도 처음에는 극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으며 몸을 극도로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중단하고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러자 함께 수행하던 5 비구가 부처님을 떠났습니다. 쾌락에 빠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극단을 오갑니다. 욕망대로 살다가 괴로우면 모든 것을 버리려 하고, 금욕적으로 살다가 답답하면 다시 방종으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중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중간이 아닙니다. 이것과 저것을 모두 넘어선 지혜로운 길입니다. 고통을 끝낸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되 집착하지 않고, 일을 하되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과 밥에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일하는 것과 일에 매이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에 얽매이는 것은 다릅니다. 마치 새가 하늘을 나는 것과 같습니다. 새는 공기를 딛고 날지만 공기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치지만 물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되 삶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험하되 그것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한 제자가 임재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임재선사가 답했습니다. 누가 그대를 속박하는가? 제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탈을 구하는가?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속박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유로워지려는 그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원하는 것은 음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아들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덜고 싶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아들이 행복할 거라는 자신의 믿음을 아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음악을 했고 어머니는 불안에서 벗어났고 둘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내가 무엇에 집착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무엇을 꼭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나요? 무엇을 꼭 가져야 한다고 믿었나요? 그것이 없으면 정말 나는 불행할까요?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말합니다. 쾌락의 탐닉함도 아니요 고행의 몰두함도 아니다. 이 양극단을 떠난 중도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이처럼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집착할까요? 왜 우리는 놓아주지 못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을 통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형상 있는 것이 바로 공이요. 공이 바로 형상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것조차도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허무주의로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뭐하러 사나 어차피 다 없어질 건데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순간 속에 영겁의 시간이 담겨 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 마치 물결과 바다의 관계와 같습니다. 물결을 보면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보입니다. 이 물결, 저 물결, 큰 물결, 작은 물결. 하지만 물결은 바다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물결은 잠시 바다 표면에 일어난 형상일 뿐입니다. 물결이 높이 솟아올랐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갈 때 물결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결은 처음부터 바다였고 지금도 바다이며 앞으로도 바다일 것입니다. 단지 형상이 일시적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숨쉬는 공기는 나무가 만들었고 내가 먹는 음식은 땅과 햇빛과 농부의 노동이 만들었고 내가 입은 옷은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쳤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우주 전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승려가 운문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운문선사가 답했습니다. 마른 똥막대기니라. 승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째서 부처가 더러운 똥막대기입니까? 운문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부처를 특별한 무엇으로 생각하는 한 부처를 볼 수 없다. 운문선사는 부처를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진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부처는 저 멀리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일상의 모든 것 속에 있습니다. 똥막대기도 돌멩이도 풀잎도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회사를 키웠습니다. 회사가 곧 자신이었습니다. 회사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었고 회사의 실패는 자신의 실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연히 들은 법문이 그를 깨웠습니다. 회사는 나의 일부일 수 있지만 회사가 곧 나는 아니다. 나는 회사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고 회사가 사라진 후에도 있을 것이다. 이 깨달음으로 그는 평정을 찾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살아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회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나는 무엇을 나라고 착각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 내 직업, 내 역할, 이 모든 것은 나의 일부일 수 있지만 나 자체는 아닙니다. 나는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넓고 깊은 존재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말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다. 형상 있는 것이 바로 공이요. 공이 바로 형상 있는 것이다. 어디 나에 대한 집착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깊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현재라고 부르는 이 순간조차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과거의 후회가 현재를 좌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묶여 살아갑니다. 미래의 불안, 미래의 계획, 미래의 희망이 현재를 희생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마치 강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강물을 보면 계속 흐르고 있는 것 같지만 같은 물은 단 한순간도 같은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제 본 강물과 오늘 보는 강물은 다릅니다. 지금 보는 강물과 1초 후 보는 강물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같은 강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흐름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몸의 세포는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생각도 바뀌었고, 감정도 바뀌었고, 기억조차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라는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왜일까요? 의식의 흐름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남전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남전선사가 답했습니다. 고양이는 어제도 고양이고 오늘도 고양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제의 고양이와 오늘의 고양이는 같은 고양이입니까? 남전선사가 지팡이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제의 지팡이냐, 오늘의 지팡이냐? 이 대화가 보여주는 것은 같다 다르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 마음이 만든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모든 것이 매 순간 변하면서도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기억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때는 힘이 넘쳤고, 인기도 많았고, 능력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그는 쓸쓸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렸을 때 재미있었어요? 노인은 손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과거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손자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과거의 영광을 놓았고 매일 손자와 산책하고 이야기하며 행복을 찾았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나는 언제 과거나 미래에 빠져 현재를 놓쳤는지 돌아보세요. 언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지 못했나요? 어제는 이미 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이 순간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말합니다.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삶의 모든 무상함과 공함을 넘어선다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8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야 할 규칙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8정도는 규칙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정견이란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편견과 선입견과 욕망이 섞여서 진실을 왜곡합니다. 정견이란 이 모든 덫을 벗겨내고 사물의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정사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각은 탐욕이거나
분노이거나 걱정입니다. 이런 생각은 마음을 어지럽힐 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월한 올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은 한 번 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말도 한 번 하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상처 주는 말, 거짓된 말, 경솔한 말은 화살처럼 상대방의 마음에 박힙니다. 반대로 진실한 말, 따뜻한 말, 지혜로운 말은 약이 됩니다. 한 승려가 백장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까? 백장선사가 답했습니다. 홀로 앉아 있는 것이니라. 홀로 앉아 있는 것이 무엇이 놀랍습니까? 백장선사가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떠들어대는데 홀로 고요히 앉아 자신의 본성을 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겠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마음을 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목표를 이루면 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어도 다음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비로소 멈추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무는 성공하려고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꽃은 인정받으려고 피지 않습니다. 새는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존재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퇴원 후 그는 삶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여전히 일하지만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목표를 가지지만 목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나는 얼마나 자주 멈추어 숨을 고르고 나를 돌아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달리기만 했나요? 아니면 중간에 멈춰서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했나요? 때로는 멈추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장하함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여,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며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라.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니라. 그런데 이 모든 가르침을 알고 이해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중생의 병이 곧 보살의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고통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쌓아온 습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습관적으로 비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습관적으로 걱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업은 단순히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의 힘입니다. 한 번 한 행동은 마음의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다시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마치 바퀴가 지나간 자리에 바퀴 자국이 생기고 다음 바퀴는 그 자국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한 방울의 물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같은 자리에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이 뚫립니다.
우리의 습관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생각, 한 번의 행동은 미미해 보이지만 수천 번 반복되면 우리의 성격이 되고 운명이 됩니다. 한 제자가 조동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으려 애쓰는데 자꾸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동선사가 답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애쓰는 그 마음이 또 다른 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저 보라. 막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구름이 지나가듯 화도 지나갈 것이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강해집니다. 대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집안이 조금만 어질러져도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리를 안 하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면 서운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긴장했고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명상 수업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은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불완전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집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다스리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불안이 줄어들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나는 어떤 습관적 반응을 했는지 돌아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화가 났나요? 습관적으로 불안했나요? 습관적으로 판단했나요? 이 습관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유마경에서는 말합니다. 중생의 병이 곧 보살의 병이다. 모든 존재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길 때 진정한 자비가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일체 중생실 유불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멀리서 찾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하고, 특별한 수행을 해야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지금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무엇이든 비춥니다. 아름다운 것도 비추고 추한 것도 비춥니다. 하지만 거울은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비췄다고 거울이 아름다워지지 않고 추한 것을 비췄다고 거울이 추해지지 않습니다. 거울은 그냥 비출 뿐입니다. 우리의 본성도 그렇습니다. 기쁨을 경험해도 본성은 변하지 않고 슬픔을 경험해도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성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한 승려가 마조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조선사가 답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럼 어떤 것이 마음입니까? 마조선사가 말했습니다. 부처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럼 저도 부처입니까? 내가 묻는 그것이 바로 부처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깨달음은 얻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처는 되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이미 우리 자신입니다.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자신만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려 했습니다.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자격증도 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사찰에 갔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나무는 더 나무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 나무는 그냥 나무다. 너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마라. 너는 이미 완전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학생은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자신은 이미 완전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나는 내 안에 부처의 성품을 믿었는지 돌아보세요. 나를 부족하다고 판단했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꼈나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했나요?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열반경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라. 이처럼 우리 안에 부처 성품을 알았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육조단경을 통해 해능대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 다만 번뇌의 구름이 가렸을 뿐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할 일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린 것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십시오. 이를 닦을 때는 이를 닦는 것에 집중하고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명상은 삶 전체가 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앉아서 하는 명상도 중요하지만 걸으며 하는 명상, 일하며 하는 명상, 대화하며 하는 명상이 더 중요합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과 같습니다. 꽃은 특별한 때만 향기를 내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향기를 냅니다. 꽃은 향기 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향기는 꽃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우리의 수행도 그래야 합니다.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고 기쁠 때 기쁨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고 평범한 일상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한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지만 점점 일이 지겨워졌습니다. 같은 음식을 반복해서 만드는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사를 만났습니다. 요리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선사가 답했습니다. 당신은 음식을 만드는가 아니면 사랑을 담는가? 요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음식만 만들었지 마음을 담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 음식을 먹을 사람을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이 지겹지 않았고 오히려 기쁨이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나는 얼마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렀는지 돌아보세요.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지는 않았나요? 사람을 만나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았나요? 일을 하면서
시간이 빨리 가기만 바라지는 않았나요? 삶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육조단경에서는 말합니다.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 다만 번뇌의 구름이 가렸을 뿐이다. 구름을 걷어내라. 그러면 본래 맑은 하늘이 드러날 것이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끝내는 것이 진정한 목적임을 배웠고, 집착을 놓을 때 자유가 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분명 무상과 공을 이해했는데도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무상과 공을 들었을 뿐 무상과 공을 살지 않았다. 이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법문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 가르침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알아차리십시오. 불안할 때는 그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집착이 생길 때는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과 고통 대신 지혜에서 비롯된 평화와 자비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행복을 쫓지 않아도 고통이 사라진 그 자리에 저절로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집착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다면 좋아요로 응답해 주시고 댓글에 관세음 보살을 남겨주시며 복을 지어보세요. 이 법문이 인연 닿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 온 세상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우리는 왜 행복을 쫓아 달려가는 것일까요? 왜 끝없이 더 나은 무언가를 갈구하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것일까요? 왜 가슴 한편에는 늘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것들이 시들어 빛을 잃고 영원할 것 같던 기쁨과 설렘이 어느새 시들한 일상으로 변해버릴 때마다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어제는 새 차를 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승진을 하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내일은 더 큰 집에 살면 충만할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잠깐의 기쁨이 지나가면 다시 텅 빈 마음, 다시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 다시 불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아주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추구해온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얻으려 했지 고통을 끝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하려 했지 무언가를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부처님의 가장 위대하고 근원적인 지혜, 진정한 목적에 대한 가르침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한 시간의 법문이 억지로 무언가를 참거나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꿰뚫어 봄으로써 스스로 자유와 평온을 얻는 소중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함께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깊은 좌절감에 빠지곤 합니다.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투자한 돈을 날렸을 때, 우리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며 원망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충분히 노력했다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운이 좋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자책합니다. 이처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뿐이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도 그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기도 하고 얻은 것이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아 실망하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승진 경쟁이 두렵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데 언젠가 변할까봐 걱정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느끼는 기쁨이 영원하기를, 지금 가진 것들이 영원하기를, 지금의 건강과 젊음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흩어집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과 만날 때 고통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일깨웁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니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요.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니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니 마땅히 증득해야 할 것이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니 마땅히 닦아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배우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보다 훨씬 근본적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없애는 기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고통이 왜 생기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누가 고통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불행을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신 진실은 이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바로 그 마음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불행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끝없는 사막을 걷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저 멀리 신기루가 보이면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도착하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저 멀리 또 다른 신기루가 보입니다. 또 달려갑니다. 또 실망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이렇게 신기루를 쫓아 사막을 헤매다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멈춰서서 자신의 등에 물통이 매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목마름도 헤맴도 고통도 사라질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차나 한잔하게. 그럼 그것으로 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했는가? 이 짧은 대화 속에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조주선사는 행복을 얻는 방법을 묻는 수행자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했습니다. 차를 마시라고, 설거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미래에서 찾는 동안 현재의 평화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출근길이 괴로웠습니다. 10년 후 은퇴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안에서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늘을 보며 나무를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직장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10년 후의 행복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고 있었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출근길 버스에서 창밖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러자 괴로움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언제 내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언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았나요? 행복은 찾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를 때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니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요.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니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살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쾌락의 탐닉함도 아니요 고행의 몰두함도 아니다. 이 양극단을 떠난 중도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부처님 자신도 처음에는 극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으며 몸을 극도로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중단하고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러자 함께 수행하던 5 비구가 부처님을 떠났습니다. 쾌락에 빠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극단을 오갑니다. 욕망대로 살다가 괴로우면 모든 것을 버리려 하고 금욕적으로 살다가 답답하면 다시 방종으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중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중간이 아닙니다. 이것과 저것을 모두 넘어선 지혜로운 길입니다. 고통을 끝낸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되 집착하지 않고 일을 하되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과 밥에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일하는 것과 일에 매이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에 얽매이는 것은 다릅니다. 마치 새가 하늘을 나는 것과 같습니다. 새는 공기를 딛고 날지만 공기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치지만 물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되 삶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험하되 그것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한 제자가 임재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임재선사가 답했습니다. 누가 그대를 속박하는가? 제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탈을 구하는가?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속박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유로워지려는 그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원하는 것은 음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아들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덜고 싶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아들이 행복할 거라는 자신의 믿음을 아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음악을 했고 어머니는 불안에서 벗어났고 둘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내가 무엇에 집착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무엇을 꼭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나요? 무엇을 꼭 가져야 한다고 믿었나요? 그것이 없으면 정말 나는 불행할까요?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말합니다. 쾌락의 탐닉함도 아니요 고행의 몰두함도 아니다. 이 양극단을 떠난 중도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이처럼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집착할까요? 왜 우리는 놓아주지 못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을 통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형상 있는 것이 바로 공이요. 공이 바로 형상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것조차도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허무주의로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뭐하러 사나 어차피 다 없어질 건데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순간 속에 영겁의 시간이 담겨 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 마치 물결과 바다의 관계와 같습니다. 물결을 보면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보입니다. 이 물결, 저 물결, 큰 물결, 작은 물결. 하지만 물결은 바다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물결은 잠시 바다 표면에 일어난 형상일 뿐입니다. 물결이 높이 솟아올랐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갈 때 물결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결은 처음부터 바다였고 지금도 바다이며 앞으로도 바다일 것입니다. 단지 형상이 일시적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숨쉬는 공기는 나무가 만들었고 내가 먹는 음식은 땅과 햇빛과 농부의 노동이 만들었고 내가 입은 옷은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쳤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우주 전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 승려가 운문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운문선사가 답했습니다. 마른 똥막대기니라. 승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째서 부처가 더러운 똥막대기입니까? 운문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부처를 특별한 무엇으로 생각하는 한 부처를 볼 수 없다. 운문선사는
부처를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진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부처는 저 멀리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일상의 모든 것 속에 있습니다. 똥막대기도 돌멩이도 풀잎도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회사를 키웠습니다. 회사가 곧 자신이었습니다. 회사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었고 회사의 실패는 자신의 실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연히 들은 법문이 그를 깨웠습니다. 회사는 나의 일부일 수 있지만 회사가 곧 나는 아니다. 나는 회사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고 회사가 사라진 후에도 있을 것이다. 이 깨달음으로 그는 평정을 찾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살아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회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나는 무엇을 나라고 착각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 내 직업, 내 역할, 이 모든 것은 나의 일부일 수 있지만 나 자체는 아닙니다. 나는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넓고 깊은 존재입니다. 반야 심경에서는 말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다. 형상 있는 것이 바로 공이요. 공이 바로 형상 있는 것이다. 어디 나에 대한 집착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깊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현재라고 부르는 이 순간조차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과거의 후회가 현재를 좌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묶여 살아갑니다. 미래의 불안, 미래의 계획, 미래의 희망이 현재를 희생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마치 강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강물을 보면 계속 흐르고 있는 것 같지만 같은 물은 단 한순간도 같은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제 본 강물과 오늘 보는 강물은 다릅니다. 지금 보는 강물과 1초 후 보는 강물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같은 강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흐름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몸의 세포는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생각도 바뀌었고, 감정도 바뀌었고, 기억조차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라는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왜일까요? 의식의 흐름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남전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남전선사가 답했습니다. 고양이는 어제도 고양이고 오늘도 고양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제의 고양이와 오늘의 고양이는 같은 고양이입니까? 남전선사가 지팡이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제의 지팡이냐, 오늘의 지팡이냐? 이 대화가 보여주는 것은 같다 다르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 마음이 만든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모든 것이 매 순간 변하면서도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기억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때는 힘이 넘쳤고, 인기도 많았고, 능력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그는 쓸쓸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렸을 때 재미있었어요? 노인은 손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과거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손자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과거의 영광을 놓았고 매일 손자와 산책하고 이야기하며 행복을 찾았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나는 언제 과거나 미래에 빠져 현재를 놓쳤는지 돌아보세요. 언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지 못했나요? 어제는 이미 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이 순간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말합니다.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삶의 모든 무상함과 공함을 넘어선다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8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야 할 규칙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8정도는 규칙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정견이란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편견과 선입견과 욕망이 섞여서 진실을 왜곡합니다. 정견이란 이 모든 덫을 벗겨내고 사물의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정사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각은 탐욕이거나 분노이거나 걱정입니다. 이런 생각은 마음을 어지럽힐 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어란 올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은 한 번 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말도 한 번 하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상처 주는 말, 거짓된 말, 경솔한 말은 화살처럼 상대방의 마음에 박힙니다. 반대로 진실한 말, 따뜻한 말, 지혜로운 말은 약이 됩니다. 한 승려가 백장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까? 백장선사가 답했습니다. 홀로 앉아 있는 것이니라. 홀로 앉아 있는 것이 무엇이 놀랍습니까? 백장선사가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떠들어대는데 홀로 고요히 앉아 자신의 본성을 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겠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마음을 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목표를 이루면 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어도 다음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비로소 멈추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무는 성공하려고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꽃은 인정받으려고 피지 않습니다. 새는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존재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퇴원 후 그는 삶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여전히 일하지만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목표를 가지지만 목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나는 얼마나 자주 멈추어 숨을 고르고 나를 돌아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달리기만 했나요? 아니면 중간에 멈춰서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했나요? 때로는 멈추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장하함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여,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며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라.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니라. 그런데 이 모든 가르침을 알고 이해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중생의 병이 곧 보살의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고통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쌓아온 습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습관적으로 비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습관적으로 걱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업은 단순히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의 힘입니다. 한 번 한 행동은 마음의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다시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마치 바퀴가 지나간 자리에 바퀴 자국이 생기고 다음 바퀴는 그 자국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한 방울의 물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같은 자리에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이 뚫립니다. 우리의 습관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생각, 한 번의 행동은 미미해 보이지만 수천 번 반복되면 우리의 성격이 되고 운명이 됩니다. 한 제자가 조동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으려 애쓰는데 자꾸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동선사가 답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애쓰는 그 마음이 또 다른 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저 보라. 막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구름이 지나가듯 화도 지나갈 것이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강해집니다. 대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집안이 조금만 어질러져도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리를 안 하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면 서운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긴장했고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명상 수업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은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불완전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집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다스리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불안이 줄어들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나는 어떤 습관적 반응을 했는지 돌아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화가 났나요? 습관적으로 불안했나요? 습관적으로 판단했나요? 이 습관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유마경에서는 말합니다. 중생의 병이 곧 보살의 병이다. 모든 존재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길 때 진정한 자비가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일체 중생실 유불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멀리서 찾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하고, 특별한 수행을 해야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지금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무엇이든 비춥니다. 아름다운 것도 비추고 추한 것도 비춥니다. 하지만 거울은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비췄다고 거울이 아름다워지지 않고 추한 것을 비췄다고 거울이 추해지지 않습니다. 거울은 그냥 비출 뿐입니다. 우리의 본성도 그렇습니다. 기쁨을 경험해도 본성은 변하지 않고 슬픔을 경험해도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성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한 승려가 마조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조선사가 답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럼 어떤 것이 마음입니까? 마조선사가 말했습니다. 부처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럼 저도 부처입니까? 내가 묻는 그것이 바로 부처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깨달음은 얻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처는 되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이미 우리 자신입니다.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자신만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려 했습니다.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자격증도 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사찰에 갔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나무는 더 나무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 나무는 그냥 나무다. 너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마라. 너는 이미 완전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학생은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자신은 이미 완전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나는 내 안에 부처의 성품을 믿었는지 돌아보세요. 나를 부족하다고 판단했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꼈나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했나요?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열반경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라. 이처럼 우리 안에 부처 성품을 알았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육조단경을 통해 해능대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 다만 번뇌의 구름이 가렸을 뿐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할 일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린 것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십시오. 이를 닦을 때는 이를 닦는 것에 집중하고,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명상은 삶 전체가 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앉아서 하는 명상도 중요하지만 걸으며 하는 명상, 일하며 하는 명상, 대화하며 하는 명상이 더 중요합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과 같습니다. 꽃은 특별한 때만 향기를 내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향기를 냅니다. 꽃은 향기 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향기는 꽃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우리의 수행도 그래야 합니다.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고, 기쁠 때 기쁨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고, 평범한 일상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한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지만 점점 일이 지겨워졌습니다. 같은 음식을 반복해서 만드는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사를 만났습니다. 요리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선사가 답했습니다. 당신은 음식을 만드는가 아니면 사랑을 담는가? 요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음식만 만들었지 마음을 담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 음식을 먹을 사람을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이 지겹지 않았고 오히려 기쁨이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나는 얼마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렀는지 돌아보세요.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지는 않았나요? 사람을 만나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았나요? 일을 하면서 시간이 빨리 가기만 바라지는 않았나요? 삶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육조단경에서는 말합니다.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 다만 번뇌의 구름이 가렸을 뿐이다. 구름을 걷어내라. 그러면 본래 맑은 하늘이 드러날 것이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끝내는 것이 진정한 목적임을 배웠고, 집착을 놓을 때 자유가 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분명 무상과 공을 이해했는데도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무상과 공을 들었을 뿐 무상과 공을 살지 않았다. 이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법문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 가르침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알아차리십시오. 불안할 때는 그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집착이 생길 때는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과 고통 대신 지혜에서 비롯된 평화와 자비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행복을 쫓지 않아도 고통이 사라진 그 자리에 저절로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집착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다면 좋아요로 응답해 주시고 댓글에 관세음 보살을 남겨주시며 복을 지어보세요. 이 법문이 인연 닿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 온 세상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